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36일차,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시작합니다. 1장.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넘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2장.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3장.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내오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4장.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5장.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갑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자, 예레미야가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1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내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1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 이 성이여. 둘째 줄 중간에 어찌 그리 적막하게, 어찌 그리 적막하게. 바로 이어서 앉았는고, 앉았는고. 3절 첫째 줄 맨 앞에 유다는 환난과, 유다는 환난과. 바로 이어서 많은 고난 가운데, 많은 고난 가운데. 바로 이어서 사로잡혀 갔도다, 사로잡혀 갔도다. 6절 첫째 줄 맨 앞에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바로 이어서 떠나가미여, 떠나가미여. 7절 첫째 줄 맨 앞에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바로 이어서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바로 이어서 당하는 날에, 당하는 날에. 넷째 줄 중간에 돕는 자가 없었고, 돕는 자가 없었고. 바로 이어서 대적들은, 대적들은 그 옆에 멸망을 비웃는도다, 멸망을 비웃는도다. 8절 첫째 줄 맨 앞에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바로 이어서 크게 범죄함으로, 크게 범죄함으로. 바로 이어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셋째 줄 앞에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8절 맨 끝에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16절 첫째 줄 맨 앞에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바로 이어서 내가 우니, 내가 우니. 바로 이어서 내 눈에 눈물이, 내 눈에 눈물이. 바로 이어서 물같이 흘러내리며, 물같이 흘러내리며. 바로 이어서 나를 위로하여, 나를 위로하여. 바로 이어서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바로 이어서 멀리 떠났음이로다, 멀리 떠났음이로다. 자, 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모든 사람이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자, 예레미야 애가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패망하고 난 후 나라를 잃어버린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른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1장의 말씀에서 나라가 패망한 것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결국은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고 이제 이 유다 땅에 있었던 모든 영광이 다 떠나가 버렸다고 슬퍼합니다. 그렇게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날에 돕는 자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대적들은 멸망을 비웃으면서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고 유다 백성들이 참 많은 탄식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다라고 탄식합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에는 예레미야의 눈물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슬프다. 슬프다. 바로 이어서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바로 이어서 딸 시온을. 딸 시온을. 바로 이어서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3절 첫째 줄 맨 앞에 맹렬한 진노로. 맹렬한 진노로. 3절 맨 끝에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4절 넷째 줄 중간에 그의 노를 불처럼. 그의 노를 불처럼. 바로 이어서 쏟으셨도다. 쏟으셨도다. 5절 첫째 줄 맨 앞에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셋째 줄 끝에 유다에. 유다에. 바로 이어서 근심과 애통을. 근심과 애통을. 바로 이어서 더하셨도다. 더하셨도다. 11절 첫째 줄 맨 앞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바로 이어서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바로 이어서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셋째 줄 앞에 내 백성이 패망하여. 내 백성이 패망하여. 셋째 줄 끝에 젖먹는 아이들이. 젖먹는 아이들이. 그 옆에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자, 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맹렬한 진노로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내 백성이 패망하여 젖먹는 아이들이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자, 2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임한 여호와의 진노하심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픔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내려 그들 모두를 불살라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을 삼켜버리셨다고 말씀하면서 11절 말씀에서는 다시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러한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슬픔 속에서 나라의 패망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내 백성이 패망하여 젖먹는 아이들이 길거리에 기절했다라는 것은 여기저기 시체들이 나뒹굴고 또한 아이들이 먹지 못하여서 기절할 만큼 온 유다 백성들이 참혹한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바로 이어서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8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부르짖어, 내가 부르짖어. 바로 이어서 도움을 구하나, 도움을 구하나. 바로 이어서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9절 첫째 줄 중간에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막으사. 맨 끝에 굽게 하셨도다, 굽게 하셨도다. 19절 첫째 줄 맨 앞에 내 고초와 재난, 내 고초와 재난. 19절 맨 끝에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20절 맨 앞에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맨 끝에 낙심이 되오나, 낙심이 되오나. 21절 둘째 줄 앞에 그것이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바로 이어서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22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바로 이어서 무궁하심으로, 무궁하심으로. 바로 이어서 우리가 진멸되지, 우리가 진멸되지. 바로 이어서 아니함이니이다, 아니함이니이다. 23절 첫째 줄 끝에 주의 성실하심이, 주의 성실하심이. 바로 이어서 크시도소이다, 크시도소이다. 24절 둘째 줄 중간에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26절 첫째 줄 맨 앞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바로 이어서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32절 첫째 줄 맨 앞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둘째 줄 끝에 궁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궁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33절 첫째 줄 맨 앞에 주께서 인생으로, 주께서 인생으로. 바로 이어서 고생하게 하시며, 고생하게 하시며. 바로 이어서 근심하게 하심은, 근심하게 하심은. 바로 이어서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40절 첫째 줄 맨 앞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바로 이어서 우리의 행위들을, 우리의 행위들을. 바로 이어서 조사하고, 조사하고.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내 길들을 막으사 굽게 하셨도다. 내 고초와 재난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낙심이 되오나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궁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3장은 예레미야 애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장입니다. 또 3장에서 오늘 우리가 내모를 그은 말씀들이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분노의 매로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나라의 패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궁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3장의 내용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해달라 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나라가 패망함으로 인해 낙심이 되지만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호와는 인자와 궁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진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구원을 베푸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서 40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는 이 40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패망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지난날의 행위를 조사해보고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패망한 민족에게 주셨던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슬프다. 슬프다. 바로 이어서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둘째 줄 앞에 변질하였으며 바로 이어서 성소의 돌들이 바로 이어서 거리 어귀마다 바로 이어서 쏟아졌는 곳 10절 첫째 줄 맨 앞에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바로 이어서 자비로운 부녀들이 바로 이어서 자기들의 손으로 바로 이어서 자기들의 자녀들을 바로 이어서 삶아 먹었도다. 1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둘째 줄 앞에 맹렬한 진노를 바로 이어서 쏟으심이여 맨 끝에 그 털을 사르셨도다. 17절 첫째 줄 맨 앞에 우리가 헛되이 둘째 줄 끝에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맨 끝에 바라보았도다. 자, 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그 터를 사르셨도다. 우리가 헛되이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자, 4장의 말씀은 나라가 패망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풍경을 노래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바로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금처럼 빛나는 찬란한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었다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돌들은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어야 하는데 그들이 다 거리 어기마다 쏟아져서 길거리에 기진하여 기절하여 있거나 시체 더미가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서는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그 어머니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이 낳은 자녀를 삶아 먹어야 할 만큼 그들이 비통한 삶, 아주 처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쏟아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참혹한 패망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서는 그 모든 이유가 우리가 헛되이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슬퍼합니다. 여기서 구원하지 못할 나라라는 것은 애굽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친바벨론 정책을 세워서 바벨론의 뜻을 따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바벨론을 저버리고 애굽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패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구원하지 못할 나라, 구원하지 못할 민족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은 그들의 삶의 참혹한 고통으로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오직 구원할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또다시 바벨론을 의지하거나 애굽을 의지하거나 주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바로 이어서 우리가 당한 것을 바로 이어서 기억하시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받은 치욕을 바로 이어서 살펴보옵소서. 5절 두째 줄 중간에 우리가 기진하여 바로 이어서 쉴 수 없나이다. 7절 첫째 줄 맨 앞에 우리의 조상들은 바로 이어서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바로 이어서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바로 이어서 담당하였나이다. 15절 첫째 줄 맨 앞에 우리의 마음에는 바로 이어서 기쁨이 그쳤고 둘째 줄 앞에 춤은 변하여 바로 이어서 슬픔이 되었사오며 16절 첫째 줄 맨 앞에 우리의 머리에서는 바로 이어서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그 옆에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21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21절 테두리에 전체 네모를 그으시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자, 5장의 내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자, 예레미야 예가의 마지막 장인 5장은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궁주를 바라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5장에서 우리가 당한 이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것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하고 그들은 다 죽음 가운데 내몰려 사라졌지만 우리는 이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있으니 우리의 조상들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절과 16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됐고 우리의 머리에 씌어졌던 면류관은 땅에 떨어졌으니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탄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바로 예레미야 예가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인 이 21절은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그 옛날처럼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슬픔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탄식과 눈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처참하고 참혹한 삶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예레미야의 그 탄식과 기도를 오늘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 노래하며 그래서 비록 주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또한 주님은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근심하게 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예레미야가 가르쳐 주었듯이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교훈하였듯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여 우리를 맞아주시고 주의 사랑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예레미야를 마치고서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를 모두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주전 586년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며 예레미야가 부른 슬픔의 노래입니다.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5장은 서로 대꾸를 이루며 심판을 받은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2장과 4장은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장은 전체 내용의 중심축을 이루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는 예레미야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1장부터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1장을 봅니다. 1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탄식과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2절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패망하여 적막한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탄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 반역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18절과 2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이 구절들에서 나는 예레미야가 아니라 성읍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제 2장을 봅니다. 2장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2절과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5절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재앙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젖먹는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길거리에서 기절을 하고 어머니들의 품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조르다가 죽어간다고 탄식합니다. 11절과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12절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또한 나이와 관계없이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쓰러졌고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도륙하셨습니다. 2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한편 백성을 위해 울던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고 촉구합니다.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1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때늦은 눈물이지만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라가 멸망했지만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3장을 봅니다. 3장은 예레미야 애가의 중심 부분으로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패망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 당시 자신이 느낀 슬픔과 고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3절,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4절,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5절,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6절,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선포합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이 부분은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 구절이면서 모든 선지서들의 핵심 주제인 소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또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도 알려줍니다. 32절과 3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궁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였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에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비록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셨지만 궁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편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권고합니다. 또 마음과 손을 항복하듯이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자고 간청합니다. 40절과 4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41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원통함을 풀어 달라고도 기도합니다. 55절과 56절 그리고 5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55절,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56절,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59절,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이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 말씀합니다. 순금처럼 보배로운 유다 백성들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 항아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옛날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이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이제는 유다 백성들의 죄가 소돔보다 무거워 더 큰 재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슬퍼합니다. 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이렇게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지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쏟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밑줄 긋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한편 소돔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지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뿐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죄악도 만만치 않습니다. 백성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유다를 구원하지도 못할 나라, 즉 애굽을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정작 바벨론이 유다를 함락할 때 애굽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1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뿐만 아니라 헛된 것에서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의 불신앙이 패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5장을 보겠습니다. 멸망한 나라와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과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5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패망한 이유는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며 그 죄를 이어받아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또한 고백합니다. 7절과 또 15절, 1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15절,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16절,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예레미야 애가는 멸망한 나라를 바라보며 탄식하며 부른 슬픈 노래, 말 그대로 애가입니다. 여기서 애가라는 것은 슬플의 노래가입니다.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부른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애가는 그 모든 원인이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범한 죄악 때문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문입니다. 그 참회의 기도문의 마지막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로 끝납니다. 2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21절의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입니다. 이 21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때 가능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며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조차도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패역한 우리의 마음을 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궁휼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1절의 마지막 부분,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5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